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보너스로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너무너무나 많으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오늘이 벌써 5월 11일인데 2025년 5월 11일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합독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언했던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첫 번째로 나온 첫 번째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회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시작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바로 회개로부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은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생활의 끝은 어딘가? 바로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의 완성의 지점이 어디냐? 내 믿음의 신앙생활의 완성,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바로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심령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천국,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미 오신 천국.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내 심령 안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회개로부터 천국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회개의 문을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천국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심령으로 오늘 주일날 성전에 오셔서,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성까지 올려드렸으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생의 천국의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천국 생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천국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수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 생활은 펼쳐나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한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지금 은혜롭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말씀을 또박또박 아주 힘차게 믿음이 실린 그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합독하니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믿음을 실어서 읽으시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성으로 이해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심령의 양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합독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토롯을 입고 청빈하게 살았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고의 가장 훌륭한 대선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을 때에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메시지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보통 그러잖아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로 보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의 그 넓이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다니에서도 왔을 것 같고 베들레헴에서도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을 것 같고 저 멀리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나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불의 사자 앞에 떠먹듯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호기심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떠보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흠을 잡으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앞에 나타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도, 사두개인들의 이 의도는 전혀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원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무슨 말하나, 세례 요한이 무슨 말하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우리 대한민국만 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천안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달려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여주에서도 오고 이천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달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틀린 말 하나 옳은 말 하나 그거 떠보려고 나타났던 이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 당신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당신이 선지자냐, 아니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당신이 그리스도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닌 것이 혹은 엘리야도 아닌 것이 혹은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다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따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당신들도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딴말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얼른 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오, 회개하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초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불의 사자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엄중한 책망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있을 때 목회자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도 세워지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권위가 세워질 때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세례 요한은 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떠보려고 왔던 전혀 다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초장에 박살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위선이 드러나지 않고 다 들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허울 좋은 위선을 완전히 발가 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가면, 외식의 가면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외식, 이 가면, 위선 이것들을 엄중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목이 뻣뻣한 거, 바리새인들의 목이 교만한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물론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 형식주의, 형식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들의 형식주의, 그들의 혈통주의, 그들의 선민의식,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볼 때 너희들은 돌멩이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왜 세례 요한은 돌멩이만도 못하다고 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만도 못한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 세례 요한은 돌멩이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어. 너희들은 지옥에 가도, 만약에 지옥에 갈지라도 너희들은 지옥 아랫목에나 들어가 앉아있을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아주 강렬한 책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티칸에 그 추기경이 소천하시고 새로 이렇게 교황을 뽑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그 교황들의 그 입고 있는 그 의상이라든가 그 빨간색의 그 의상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예식이라든가 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저런 비슷한 의상을 입고 아주 그냥 고개를 뻣뻣이 서들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뉴스를 보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거만과 교만과 형식과 율법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 목이 뻣뻣한 거, 그 외적으로 드러난 거, 위선,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로 하나님을 안다. 회개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열매를 맺어라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은 혈통은 좋지만 너희들의 혈통은 대단하다.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너희들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모세가 너의 조상들이다, 여호수아가 너의 조상들이다, 이사야가 너의 조상들이다. 혈통은 좋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혈통 좋은 그 혈통이 너희들의 교만이 되어버렸다.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너무 잘한다. 십계명 너무 잘한다. 위로는 하나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631개 조항의 율법을 너희들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지키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하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그 지성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교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금식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그 금식의 숫자가 너희들의 몸을 뻣뻣하게 해버린다. 겉은 번지름하다. 그러나 속은 텅텅 비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풀어보면 회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고치는 것이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뉘우치는데, 마음으로 뉘우침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안 고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50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찔리는 게 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뉘우칠 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칠 개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결단, 본인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그 탕자의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제 그 회개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아버지 품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돌아온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고 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이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이든지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섬겼던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요단강 강물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도전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앞에 뚝 부러진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왕, 당신은 간음을 하여서, 당신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까지 저질러서, 당신이 범한 죄는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범한 죄는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범죄는 하나님께 한 것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 앞에 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탕자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요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여서,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달개똥 같은 회개의 눈물을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다윗의 눈물이 다윗의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를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다윗의 그 금실크로 만든 그 베개를 적시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가지고 주께 올려드리는 그 다윗은 이런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를 씻겨 주옵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너는 하나님 사람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뢰를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완전히 뉘우치고 한없는 눈물과 동시에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고칠 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성군 다윗,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중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할 때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성소를 만드시고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생각 속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생각 속에 이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심령 안에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 심령 안에 숨어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성도 모르게 심령이 아프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이 뉘우침의 눈물이 볼을 타고 양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그래서 옆에 분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당사자는 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가 죄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입에서 토하고 싶은 것, 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양볼을 타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렇게 죄를 쏟아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쯤 돼서는 이제 쏟아냈던 그 모든 죄들이 또 아까우니까 차라리 버리기 아까워, 이 죄, 달콤한 죄 버리기 아까워, 이 죄를 어떻게 버려, 이 좋은 죄를 어떻게 버려, 아까우니까 도로다 주워 담는 것입니다. 아까우니까 도로 다 주워 담아가지고는 또 집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쏟아낸 것 아깝다고 도로 주워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 뉘우칠 회와 고칠 회 그 중간에서, 왜냐하면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죄의 속성이 성도들의 심령하게 있기 때문에 차마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롭게 하는 나무인데 그거를 어떻게 버리냐? 그래가지고 다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운 죄를, 토해냈던 죄를 성도들이 쓰레기통에 아까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결단과 결심, 이것이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범하면 양심의 억압이 있는데 죄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심이 자유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찬양을 불러도 힘이 있는 찬양, 이 능력 있는 찬양, 연락받으시는 찬양이 심령으로부터 쏟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 생활, 천국의 은혜를 수여하고 살아가다가 영광된 그날에 주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 한 절 남았는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도끼가 나옵니다. 도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와 나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와 나무.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밑둥 있잖아요. 나무 밑둥도 아니고 그 나무 뿌리 바로 그 근처에 지금 도끼날이 서슬퍼른 도끼날이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나무를 찍어버리기 바로 직전에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도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 도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 바로 그 도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도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혁혁한 기세로 꺾어버리실 것이니 그 장대한 자가 찍혀버릴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사야서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그 아수르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끼로 이 빽빽한 삼림을 작벌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그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마른 뼈 환상에서 포로로 잡혀 사자굴에 살아난 다니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외친 선지자 요엘,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던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 도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실 때 도끼로 나무를 베어 버리듯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왕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22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들처럼
도끼를 가지고 와서 애굽을 작벌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도끼로 심판하셨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도끼를 가지고 도끼처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도끼처럼 심판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때가 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의 흉악한 범죄, 너희들의 위선, 너희들의 그 교만한 목, 너희들도 도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도 맺어라. 그러면서 세 가지로 회개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우리라. 또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12절에 보게 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같은 쭉정이처럼 보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유할 때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유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잘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무화과나무는 성도들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것도 올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며, 근데 또 소망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된 말씀, 다른 축복의 말씀 다 뒤로 하고 열매를 맞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은 내가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사명은 나무 자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감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나무 자체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 자체의 사명은 열매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극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하나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필요한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 예수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절로 용이 쓰고 용을 써서 힘을 써서 내가 스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데도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하다 때마다 교회에 몸된 교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심하다 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 안에 이 평강이 그득하게, 심령의 평강이 그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주일날이면 주의 몸된 교회에 달려오셔서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급받으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 마시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마시면 마실수록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트에 가면 주부들은 좋은 과일을 잘 고르잖아요. 사과도 잘 고르고 배도 고르고 토마토도 고르고 때깔 있고 빛깔 있고 향기도 냄새도 맡아보면서 좋은 과일을 잘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하나님께서도 좋은 과일, 좋은 열매를 잘 고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맺어지는 그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그 최고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